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기 욕망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야곱은 적어도 장자권을 자기가 거머쥐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이런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엄마와 더불어서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하는 축복권을 자기가 축복 기도를 다 누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관계가 깨어지죠. 자기 욕망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관계의 깨어짐이 오게 되어집니다. 형 에서와 관계 깨어졌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깨어짐은 인생에 엄청난 고통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깨어지면요 얼마나 서먹하고 고통이 찾아오는지. 관계의 깨어짐 속에 야곱은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형 에서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놈의 자식 괘씸한 지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마음에 결심을 딱 합니다. 이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결국은 엄마하고 또 한 번 짜고 작당을 벌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며칠 동안만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지내자. 며칠이 지나서 형의 마음이 풀려지면 그때 돌아오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며칠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좋아하던 엄마는요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묘책을 동원했다가 결국은 아들도 못 보고 죽었습니다. 엄마의 치마폭 아래서 놀던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 던져져 가지고 숱한 고생 엄청나게 했었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이 사람은 다시 가가지고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한 800km 거리가 됩니다. 부산까지 한 400km 정도 되어지면 왕복 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 길을 홀로 가야 되는 이런 관계에 깨어지면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의 욕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만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비전이라고 고상하게 표현할 수 있고 꿈이라고 고상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인간의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릴 수는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는 열망이 있을지라도 이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지 마십시다. 하나님 먼저 가면은요 우리는 뒤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달려가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이제 부작용이 생깁니다. 반드시 부작용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깟 하나님이라고,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아니야? 예수라고 하는 존재, 사람들이 만드는 가상적인 인물 아니야? 존재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고 내 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번에 1인 1명 전도축제 속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졌고 새로운 인생길을 출발했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듯이,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나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쩌면 그들은 더 자신만만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떼어주셔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번 전도 축제 속에서 그분들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 오늘 보면요, 외롭고 막막한 밤에 있습니다. 외롭고 너무 외롭습니다. 막막한 밤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부엘세바, 아버지 집, 부모님 집이 부엘세바에 있었습니다. 90km 달렸습니다. 90km면 어느 쯤 될까요? 천안 정도가 얼마나 되나요? 그쯤 됩니까? 예, 천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 거리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말 타고 간 거 아닙니다. 자가용 굴린 거 아니에요. 그냥 걸어서 갔습니다. 예, 그것도 혼자서 외롭게 사막길을, 돌짝밭을 지나면서 산 넘고 물을 건너면서 그렇게 혼자 90km를 갔습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느 곳에 정착했는데 어둠이 짙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곳을 루스라고 합니다. 루스에 도착했는데 어둠이 짙어 오면서 더 이상은 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발도 부르트를 지경이고 갈증도 나고 힘도 없고, 그래서 둘러보니까 저쪽에 돌이 하나 있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 베개를 하고서 하늘을 향해서 누웠습니다. 잠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별이 총총총총 떠 있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엄마가 생각나고 가족이 생각나고 고향 생각이 한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근데 그 눈물은 고사하고 저쪽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려움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보내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춥거든요. 추위가 뼛속 깊이 몸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홀로 서 있는 외로움 속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막막함과 두려움과 불안함, 이런 공포들이 밀려오는데 정말로 이제는 죽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도 모르게 피곤해 지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맞은 밤은요, 분명히 외로운 밤이었고 불안한 밤이었고 두려운 밤이었고 막막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는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이 밤이
은총과 축복의 밤으로 다가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외로운 밤에 홀로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일은 어떻게 지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그 어두운 밤에 홀로 누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밤이 은총과 축복의 밤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아는 지인들 가운데 이런 밤을 외롭게 불안해하면서 막막해하면서 답답해하면서 고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축복이 밀려오는 영적인 밝은 축복의 밤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 주어서 주님께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그 영혼은 변화되어질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육체에 질병이 있다고요? 상관없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요? 심적인 고통을 겪는다고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혹이나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야곱이 만났던 이 하나님, 우리 모두 만나서 인생의 내면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급선무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지요. 급한 것들이 많지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잘 적응하고 잘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사업 잘 번창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급선무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조우,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너무나 지쳐있고 피곤한 야곱,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다가 나도 모르게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잠이 든 야곱에게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꿈속에 만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이 시간 꿈속에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요, 사닥다리가 만들어지는데, 사닥다리 아시잖아요, 그죠? 땅에서부터,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을 정도로 사닥다리가 쫙 놓였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12절 계속해서 이 사닥다리를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칼빈은 이 사닥다리를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표론적으로 해석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는데 이곳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뭘 하는가? 도시락 까먹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종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세 번째, 이 사닥다리 저 위쪽을 올라가서 보니까 저 꼭대기에 하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는 너무 막막해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주저앉아서 두 다리 쭉 뻗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있는데,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인생의 허탈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살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번 1인 1명 전도 축제에 여러분들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자, 보면은요,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십시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피곤하면은 졸립잖아요. 많이 졸리면은 주무셔야죠. 이 시간도 많이 졸리신 분 계시면은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졸고 자는데 하나님은 조는 우리를 보고 자는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은 안 좋으시고 안 주무세요. 그리고 뭐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안 좋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안 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졸아야 되고 졸립게 되고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안 졸아도 안 주무셔도 피곤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떠나셨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외로운 막막한 불안한 이 상황 속에 있는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가지 축복을 해 줍니다. 약속을 네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보면은 첫 번째 약속은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되어질 거다. 야곱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자녀들만 후손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축복의 유통사가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같이 읽고 싶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야곱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야곱아 너 지쳐있지, 너 피곤하지, 막막하지, 불안하지, 두렵지.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거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못나고 부족하고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도망갈 때도 있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내가 너하고 루스에 있더라도, 광야에서 지금 깊은 잠이 들었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바단 아람 하란에 가도, 외삼촌 집에 너가 살아도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맺어준 그 약속, 이삭에게 맺어준 약속, 야곱에게 다시 맺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이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결코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과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루스에 있든지 아니면 하란에 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전혀 장애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멸하십니다.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로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요? 속상한 일을 당했다고요? 회사에서 내가 왜 이런 취급받아야 되느냐고요? 너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 되셔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도 교인들에게 오늘 김재호 집사님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 참 이런 소식이 들려주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너무 행복해요. 목회자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을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좋은 남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정말 참 좋은 아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너무나 큰 은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좋은 일을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이 만났던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저도 만났고 여러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혹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여러분들의 또 배우자가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작정 한번 하고 대시하면 어떨까요?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 만나도 될까요? 하나님 안 만나도 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놔두십시오. 그러나 정말 야곱이 만난 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만났던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인데, 내가 만났던 이 예수님 없어서는 안 될 분인데, 누군가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찌하든지 이번 기회에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징검다리가 되어지고 중매쟁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해 주신 예수님, 이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몰라요. 그분이 어느 정도로 좋은 분이시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하고 저항할 수 없이 밀려오는 사랑, 은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야곱에게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자격 없어요. 사실은 야곱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 만나려고 찾아간 것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도망오는 이런 신세입니다.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잖아요.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특별히 저에게는 특별한 사명으로 불러주셔서 감당토록 하셨습니다. 사실은 뭐 자격 없지요. 그런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여러분들을 이끌 만한 그런 자격과 실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저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섬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말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 혹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저 사람이 복음 앞에 설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그에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다가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축복과 사랑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은혜를,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조건이 걸려 있는 조약, 계약,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상대방이 잘 안 해줄 때는 너 이런 약속 어겼잖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조건적이고 쌍방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맺어지는 조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조약을 계약을 언약을 맺으신다고 한다면 불행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조약을 계약을 다 지킬 수가 이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계약을 맺어놓고 쌍방 계약을 맺어놓고 내가 이행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는 죽습니다. 고대 사회에 짐승을 잡아놓고 배를 갈라놓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가 두 사람이 지나가거든요. 그것은 이 계약 깨뜨리면은 너나 나나 죽어, 이런 언약의 표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적인 쌍방 간의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왜?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계약을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저한테는 의롭게 살만한 절대적인 선함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저한테는 그런 절대적인 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저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저는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계약 맺어놓고 못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사실 없거든요. 자격 요건을 구비해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로 저 완전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셨고 예수님이 이룩한 그 완전한 의를 누구에게 전가시켜 주셨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부족하고 그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죄 없는 존재로 우리가 완전하게 살지 않아도 죄 없는 의인으로 재판정에서 김병태는 의인이야. 왜? 나의 아들 예수가 이루어 놓은 의를 너는 덧입었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그래서 제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누가 저에게서 이 천국을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에서 빼앗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자격 없지만은 부족하지만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부여잡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다가가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더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축복들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맛본 야곱 인생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 나의 고백이라 나의 서원, 야곱이 서원하거든요. 같이 하십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니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니 이렇게 변합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데 내가 그 속에서 녹아지니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야곱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몰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데,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백 들으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없어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우리가 야곱처럼 내 욕망, 내 만족, 내 뜻, 내 꿈, 이거 붙잡고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이것 위해서 내가 왔고 이것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1명 전도축제에 예수님이 작정하신 이 영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작정해서 마지막 날에 이 영혼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곳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야곱의 인생의 변화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 속에,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 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예수님의 뜻이 담겨있듯이 우리의 마음과 뜻도 여기에 담겨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